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미리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단이 밀 까부르듯이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밀을 까부르듯이 한다. 그 말은 추수할 때에 이러한 그 쓸모없는 것을 제거하는 것처럼 또 가볍게 그냥 없애버리는 것처럼 고통을 주는 무너뜨려버리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요. 마귀가 그렇게 사단이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위한 기도를 하셨는데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다.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해 줍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어찌됐든 한두 주 정도 계속하여 말씀 가운데 깔고 오고 있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깔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뭐가 어렵냐 하면 현 시대에서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믿음이 무엇인지가 이제는 몰라져 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시대, 믿음이 왜곡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크게는 두 가지 극단론적인 믿음의 왜곡이 생겼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요, 지적인 동의, 믿음이 지적인 동의로 흘러갔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신학적인 동의나 성경 해석에 동의하는 것, 그것이 믿음에 대한 이러한 정의나 믿음에 대한 생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신학적인 바른 성경 해석을 지지하고 인정한다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발아하고 그 믿음이 싹을 내고 가지를 내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성경에는 믿음의 역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믿음이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믿음 자체가 일을 하는 능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점점 지식화가 되고 사변화가 되어져서 믿음하고 그 다음에 바른 신학을 가진 것하고를 동질화시킨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이제 극단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믿음은 순종이다 하는 가르침이 팽배하고 있다는 또 하나의 극단성입니다. 그 믿음은 순종이다, 믿음은 행함이다 이런 가르침이 팽배하고 있는 이유는 있습니다. 왜 이유가 있냐 하면 어떤 신자들이 믿는다고 그러는데 믿지 않는 사람보다 못한 삶을 사는 경우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실제로 믿는다고 고백도 하고 말도 하는데 실제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도 없고 하나님도 경외함도 없어요.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그냥 말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 주님으로 믿는다 그래서 그게 진짜 믿는 거냐. 그것 때문에 어떤 말씀이 부각이 많이 되냐 하면 야고보서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말씀을 많이 부각을 시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당연히 죽은 믿음이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명백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잘못 가는 것은 뭐냐 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은 맞는 건데 믿음하고 순종을 섞어버리는 것이 잘못이 되는 것이 믿음 이퀄 순종이다. 믿음 이퀄 행함이다. 그런 가르침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것도 믿음이 무엇인지를 없애버리는 개념 중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없애버려요. 믿음은 행함이다. 믿음은 순종이다. 그러면 오늘 이제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러면 이제 뭘로 바꾸면 돼? 순종이란 말을 바꾸면 되잖아요.
주님이 베드로 너를 위해서 너의 순종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순종이 어떻게 떨어지고 안 떨어질까요? 말이 안 되는 지금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믿음과 행함이 같다, 믿음과 순종이 같다 그러면 국어 공부를 좀 하는 사람들은 그걸 바꿔보면 돼요. 단어를 문장 속에 바꿔보면 몇 성경 구절에서는 그렇게 바꿔지는 구절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참된 믿음의 결과는 당연히 순종이 나타납니다. 그건 예외가 없어요. 진짜 믿음은 순종이나 진짜 믿음은 적거나 많거나 간에 행함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씨앗이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씨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땅에 심으면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때가 돼서 죽지 않으면 가지가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하지만 죽은 씨앗은 그냥 볶아버린 씨 같은 거 있잖아요. 누가 호박을 심었는데 잘못해가지고 할아버지가 호박씨를 이렇게 말려놨길래 간식으로 볶아 먹으려고 냄비에다가 프라이팬에다 볶아버렸어. 볶았는데 살른이 볶아졌는데 그래가지고 먹으려고 놔뒀는데 할머니 생각에는 할아버지가 이게 호박씨를 밖에 널어놓은 걸 이렇게 이제 다 말랐기 때문에 들여놓은 거다 생각하고 그것을 밭에다가 다 심었어요. 그래가지고 한참을 기다리는 호박 싹이 나도록. 그런데 주변에 논두로가이나 밭가에나 심어놨던 호박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도대체 왜 호박이 때가 됐는데 나지 않을까? 한참 고민하다가 어찌어찌 알게 돼서 볶아버린 호박씨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미 볶아버렸어. 죽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생명을 잃어버린 걸 심었어요. 날 수가 없지요. 믿음 자체가 뭔지를 잃어버리면 상실해버려요. 점점 많은 가르침들이 믿음이 뭔지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양극단이 사실은 둘 다 문제가 있는데 믿음이 뭔지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왜 어떤 부분에는 믿음과 순종, 믿음과 행함을 바꿔 쓰는 게 가능하냐?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믿음과 순종은 믿음은 당연하게 본래 바른 믿음, 진실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나 순종을 맺기 때문에 어떤 성경 구절을 바꿔서 써요. 하지만 그게 같다는 건 아니에요. 호박 씨하고 맺힌 호박하고는 같은 게 될 수 없잖아요. 호박 씨에서부터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잘 키웠더니 꽃이 피고 호박이 맺히지요. 하지만 호박 씨하고 그 다음에 호박이라는 건 같을 수가 없어요. 너희의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다. 너희가 한 겨자씨만한 행함이 있으면 한 겨자씨만한, 겨자씨는요 이스라엘 팔레스틴에서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앗 계열에 속합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참깨보다 그만하거나 더 작아요. 참깨보다 더 작아요. 그 정도 행함이 없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얼마나 있을까요? 주일날 예배주는 다 드리고 그러잖아요. 또 기도 밥 먹을 때라도 좀 기도하고. 그러니 겨자씨 하나만한 순종이 있으면 저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겨자씨 하나만한 순종이 있으면 저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된다. 제가 지금 책 한 권을 가지고 나왔는데 사실은 이 책은 제가 가장 존경하는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목사님의 책이에요. 제가 2주에 또 이 책을 좀 보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좀 경건하고 깨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개념이어가지고 이 잘못된 개념인데 제가 그걸 읽어드리려고 그냥 제가 책이 무슨 책이다 이런 건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베스트셀러고 유명한 책이어서 저도 물론 이 작가의 책을 한 20, 30권은 지금 봐오고 있고 좋아해요. 지금도 보는데 이제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어떤 말씀을 설명하고 있냐면 저자가 야고보서 2장 21절, 21절에 23절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서는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것이 있다.
그리고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 말씀이 야고보서 2장에 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주해를 다루고 있어요. 책의 내용에서. 생각해 보세요. 책의 내용을 떠났어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 그랬어.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같아요? 틀려요? 틀린 거지요. 이게 문맥이고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아니 믿음의 행함과 함께 일하잖아요. 아니 두 사람이 함께 일을 했는데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다. 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럼 말이 안 되지요. 아니? 남편과 아내가 한 가정을 꾸렸으니까 남편이 아내고 아내가 남편이다 그러면은 그건 아주 그냥 정신병 아니면은 좀 머리가 아까 돌에 맞아가지고 좀 이상하게 됐을 수 있어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 얼마나 행함이나 순종이 중요한지 그냥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얼마나 행함과 순종이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고 실제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이 말뿐인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봐보세요. 제가 지금 믿음은 지적 동의는 믿음이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것을 지식적으로 동의한다 해서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나 행함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제 이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3절을 이제 해석을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믿음은 정신적인 동의 차원으로 축소되고 말았다. 이게 정확한 지적입니다. 많은 교회 교인들이 믿음이 정신적인 동의 차원으로 지적 동의죠. 이렇게 되고 말았어요. 이건 정말 잘 지적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감정적인 감동을 받고 회개 기도를 한다. 그러나 다시금 불순종의 길로 되돌아간다. 회개 기도는 하지만 계속 다시 반복해서 죄를 짓는다. 그 말이 그것도 맞는 이야기고 그들은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간다. 여기까지도 굉장히 맞는 이야기예요. 이들이 믿는 구원은 마음의 변화와는 무관하게 지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다. 물론 이들도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나 야고보는 이들에 대해 다음과 지적한다. 야고보서 2장 19절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자랑은 본다. 귀신들도 믿고 떠내니라. 귀신의 믿음은 하나님 살아계시는 줄 알아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믿음이죠. 마음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 없이 예수님을 신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다는 말인가. 맞아 여기까지. 성경에서 믿음을 말할 때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포함한다. 이게 믿음이요. 순종하는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포함한다기보다는요.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자연스럽게 믿음은 순종과 행함의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이에요. 아니, 포도나무가 이렇게 심어져서 포도나무가 자연스럽게 잎이 나고 살아있는 포도나무라면 때가 되면 꽃이 피고 그 다음 벌들이 날아가서 어떻게 하면서 포도를 맺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어떤 면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포도나무 속에는 포도나무 열매를 포함하고 있다. 좀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죠.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말은 안 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좀 말이 안 되는 부분도 많아요. 말이 되는 영역도 있고 호박씨 안에는 호박을 포함하고 있다. 맞아요. 유전자가 다 그 안에 있거든요. 하지만 호박씨 안에 호박이 막 5덩, 10덩, 50덩 안에 들어가 있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하고 좀 비슷한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믿음 안에 행함과 순종을 포함하고 있다. 그 말은 말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말을 만들면 근데 일반적으로는 맞는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5장 9절에서 예수님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의 근원.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믿는 자에게 구원의 근원 그러는데 히브리서 5장 9절에서 순종하는 자에게 이렇게 믿음 대신에 순종을 바꿨어요. 왜냐하면 지금 참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히브리서 5장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적인 동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결과물로 순종하기 때문에 이럴 땐 바꿔써서 지금 사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냈는데 뭐라 하냐면 믿음이란 순종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해놨어요. 이게 틀렸다. 믿음이란 순종을 의미한다. 이게 틀렸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 믿음이 뭔지를 좀 알려면 이제 어떤 이야기를 어떤 말씀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쉽냐 보면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서 고린도전서 12장 보면 믿음의 은사가 있어. 믿음이 순종이다 보면 은사 이름 어떻게 바꿔도 돼요? 순종의 은사라고 바꿔도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은사가 왔는데 순종이 그냥 되는 은사가 나타난다. 그러면 그 은사 받으면 다 하나님 뜻대로 잘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믿음의 은사는 역사를 가져오는 거예요. 가령 우리나라에는 믿음의 은사를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영성도 뛰어나고 또 기도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지만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뭐가요? 믿음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모든 신자는 다 믿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런 로마서 10장의 말씀처럼 믿음의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런 믿음 말고 이제 은사로서 믿음이 있어요. 은사로서 믿음이 있어요.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일이 어떻게 벌어지냐 하면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믿어져 버려요. 믿음의 은사가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영역은 아닌데 은혜로 인하여 성령으로부터 그 뜻대로 나눠주시는 은사로 믿음의 은사라는 게 있어요. 걱정거리가 있는데 두 사람이 걱정거리를 위해 똑같이 기도해요.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기도해요. 근데 남편은 믿음의 은사가 없고 아내가 있다 그러면 아내가 기도를 똑같은 걱정을 가지고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할 때에 아내의 마음 가운데 도와주실 거라는 게 기도하면서 믿어져 버려요. 믿어져 버리면서 확신이 와버려요. 뭐가 역사할 때? 믿음의 은사가 역사할 때 일반적인. 물론 믿음의 은사 말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역사할 때도 그래요. 근데 믿음의 은사가 역사할 때는 믿어져 버려요. 그 문제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 믿어져 버려요. 실제로 믿음의 은사를 요즘에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 꽤 적습니다. 조용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믿음의 은사를 꽤 강하게 가지고 계신 걸 봐요. 또 조용기 목사님의 그 제자 목사님들도 같이 그 믿음의 은사의 어떤 그런 부분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믿음의 은사라는 것이 뭔지를 이제 상실해가는 시대가 됐어요. 주님께서 내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했던 것처럼 교회에서도 믿음이라는 것이 뭔지를 상실해가고 몰라져가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을 어떤 면에서는 그냥 의지한다 그렇게 해버리거나 믿음이라는 것 자체는 살아있어요. 믿음이라는 자체는 능력을 가져요. 믿음이라는 자체는 능력을 가져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사실은 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그걸 이제 우리가 지식적으로 동의를 해요. 신자들은 다 동의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러면 신자가 그 말씀을 믿으려면 최소한 어디까지 가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기까지 와야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지적인 동의할 수 있고 지식적인 동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럼 그거 말고요. 믿을 수도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믿는 사람과 직접 동의한 사람은 달라집니다. 직접 동의하는 사람은 그것 자체가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를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자를 믿으라 그러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를 행하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를 순종하라 그럴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다. 그리고 실제로 마음에서 그 말씀을 믿는다 하면 하나님의 안식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와. 왜냐하면 믿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통하여 하늘 문을 열기 때문에 믿음을 통하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통하여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운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이 좋고 또 의지력이 강한 사람 나아가서요 마귀 역사가 별로 없는 사람들은 마음 먹은 대로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또 마음 먹은 대로 행해질 수도 있어요. 어떤 마약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중독이나 우울증이나 뭐 이런 것에 중독되지 않고 아니면 안에 무수히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지 않고 그냥 평범하고 건강한 삶을 살았어요. 거기에다가 또 부모들 또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 조부모 이런 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가지고 집안에 하나님의 복이 내려오는 게 있고
또 가정이 평탄하고 상처도 없고 문제도 없고 이런 분들은요 사실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복이 일단 임해 있어요. 복이 임해 있다는 이야기는 자신이 하지 않았는데 부모들이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해주고 하나님께 살아감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함께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그냥 물론 자기는 자기 의지력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살아가져요. 많은 영역에서. 그런 분들은 행하는 것이 쉬워요. 왜? 의지력이 딴 사람보다 딴 사람 의지가 하나 1밖에 힘이 없을 때 그 사람은 의지력이 5도 있고 10도 있어요. 5배, 10배가 있고 20배도 있어요. 가능해요. 게으름으로 그냥 짓눌려가지고 몸을 움직이고 싶으나 움직여지지 않은 몸을 가진 사람하고 의지력이 눌리고 잡혀서요. 마귀에게 잡히거나 눌려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다 사라지는 사람하고 달라요. 그런데 내가 마음먹은 대로 다 사라지는 사람이 이제 신앙서적을 쓰면 물론 신자라고 교회에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아주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더럽고 험하고 이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야 그게 행함이 있어야지 그게 믿음이냐. 결과론적으로 맞아요. 말씀이 그랬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런데요 왜 그러면 그 믿음이 능력을 나타내지 않느냐. 그것이 죽은 믿음이니까.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진다. 그 말. 말씀이 믿어져요. 말씀이 머리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가슴에 들어와서 믿어져요. 그리고 그 믿어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셔요. 믿음을 통하여 사실은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이 병이 치유되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병이 치유되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그리고 병을 좀 고쳐달라고. 파킨슨 병이었어요. 근데 나이가 한 30대 한 후반밖에 안 됐는데 파킨슨 병이 걸려가지고 그렇게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나름대로 유명한 하나님께 치유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에게 기도를 받았는데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왜 안 고쳐질까?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맨 처음에 고민했던 건 그거예요. 내가 파킨슨 병에서 이 젊은 나이에 고침받는 게 하나님 뜻일까 아닐까 그걸 고민했어요. 내가 고쳐지는 게 하나님 뜻일까? 안 고쳐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고민하다가 성경을 다시금 살펴보고 읽었는데 질병에서 치유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주님의 뜻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 말씀이 선포되어 있거든요. 내가 지금 내 병이 고쳐진 게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가 지금 고민할 문제가 아닌 뜻이구나. 그런데 왜 치료받지 못할까? 왜 치료받지 못할까? 그리고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어느 때에 성령님께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 눈을 주목하게 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은 유명한 믿음장이잖아요. 보는데 자기가 옛날부터 자기는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유명한 성경의 장들은 많이 더군다나 읽으셨어요. 믿음장, 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15장 부활장, 또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많이 읽었어요. 히브리서 11장도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너무 생소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믿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했어요. 믿음이 뭔지는 생각 안 했어요. 그러다가 믿음에 대해서 읽는데 후차하게 살아남지 않으려고 믿음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나타나는 이야기를 보면서 그분이 전에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순종이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색안경을 끼니까 히브리서 11장이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그래서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 병을 고쳐주실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면 내 병을 고쳐주실까? 내가 어떻게 순종하면 내 병을 고쳐주실까? 그걸 생각했어요. 왜? 믿음이라는 거 순종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걸 통하여 자기에게 치유가 올 줄을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전도를 좀 더 할까? 근데 밖에서 빼고 힘들고 노방전도 나가서 전도지도 몇 장 뿌려보고 애를 썼는데, 그런데 자기 마음에는 치료가 된다는 믿음이 확신이 오질 않아요. 확신이. 다시 또 고민하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래도 자기 생각에 하나님의 기준에가 미달되는 것 같아요. 내가 도대체 내 형편에서 얼만큼 헌신을 하나님께 하거나 혹은 얼마나 헌금을 갖다 좀 많이 드리면 파킨슨병 때문에 직장도 이제 그만 퇴사하고 그렇게 좀 먹고 살기 형편이 좀 어려워졌고, 그리고 애들이 또 아이들이 한 2명 있고 자식들이 결혼해서 부양해야 되고 힘들고, 또 자기는 청년 때부터 예수를 믿었고 아내도 또 독실하게 잘 믿고, 하지만 내가 지금 이 형편에서 지금 이제 생계비도 어려워지는 형편에서 내가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지, 전세비라도 뽑아가지고 드려야지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까? 왜? 믿음이라는 것이 그분 생각하기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이렇게 믿음이 됐으니까 뜻대로 어떻게 더 살아야 될까? 어떻게 내가 더 봉사해야 될까? 어떻게 더 내가 구제해야 될까? 어떻게 내가 더 헌금을 더 내야 될까? 새벽 기도를 빠짐없이 더 나가야 되는가? 이 불편하고 힘든 몸을 안고, 다니는 교회는 또 거리가 멀고 이제 차 운전도 안 되고 택시나 이용해서 새벽에 다녀야 되는데 또 경제적으로 허락되지도 않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께서 어느 때 믿음이라는 것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다가 놀라운 일은 한 3개월 정도 믿음에 대한 말씀 묵상하는데 설명은 안 되는데 자기 안에 믿음이 생겼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3개월을 고민하면서 말씀을 계속 마음속에 묵상하니까 뭐가 생겨버렸냐? 믿음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믿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파킨슨병이 치료됐습니다. 안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대가를 치루어서 내 병이 치유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는 걸 통해, 지적 동의 말고 믿는 걸 통해서 그분의 계속의 은혜를 통하여 자기 몸이 치유된다는 것이 믿어졌어요. 그리고 치유됐어요. 문제는 내게 믿음이 없어서 치유되지 않았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왜 믿는 사람들이 삶이 변화되지 않냐 그러면 두 가지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경건한 사람들은 어느 쪽으로 가냐 그러면 믿음은 순종이라는 쪽으로 흘러가요. 믿음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믿음의 결과물, 살아있는 믿음의 결과물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아요.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살아있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죽은 믿음이 주로 지적인 동의예요. 지적인 동의. 혹은 지식적으로 인정하는데 안 살거나 인정하는데 살려고 해요. 하나님 뜻대로 인정하는데 살려고 해요. 우리가 우리 자식을 교육을 좀 시킨다고 가정해 보세요. 자식에게 이제 어마어마한 폭력과 어마어마한 학대를 통해서 자식 공부를 좀 잘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 밥을 굶겨버리고 쫓아내버리고 버려버리고 그렇게 해서 두려움을 주고 학대를 하고 아이를 억압해가지고도 그럴 수 있어요. 아니면 다른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훈육, 양육과 사랑을 통해서도 가능할 수 있겠지요. 결과론적으로는 아이가 성격이 좋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가 입에서 나쁜 말을 막 하는데 두려움을 주고 겁을 주고 겁박을 해가지고 아이가 겉으로는 부모 듣는 데서는 안 좋은 말에 그칠 수도 있을 거다 그 말이에요. 과연 그런데 그것을 행함으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요, 참된 믿음은요, 무엇을 일으키기 시작하냐 하면 믿음이 역사예요. 믿음은 단지 하지만 통로예요. 믿음은 어떤 통로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역사하는 통로예요. 믿음은 주님의 보혈이 역사하는 통로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는 통로예요. 어디에서요? 우리 심령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믿음은 통로가 되어서 스톱파이프처럼 저수지에 있는 물을 우리의 가정에 들어오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물론 스톱파이프가 없으면 물은 안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스톱파이프가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물이 우리 안에 우리 집까지 들어오는 데는
흡소파이프가 능력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잖아요. 물이 보내오니까 그런 거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통로가 돼요. 예수님의 대속의 그 은혜가 나타난 통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믿음은 우리의 행동 이전에 어디에 변혁을 먼저 일으키냐 하면 마음의 변혁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은 마음의 변혁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그래서 믿음의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면서 히브리서 4장 같은 데는 믿음과 그 다음에 순종을 좀 섞어가지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믿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요. 제가 성경 히브리서 4장을 한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자, 이제 히브리서 3장 일단 18절,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이스라엘 백성, 광야 시대에 40년간 헤매다가 광야에서 죽고 불순종했던 사람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3장 18절, 19절을 먼저 읽으면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지금 순종 이야기하고 있고요.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했고 19절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지 아니함. 앞에는 지금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은 순종과 그 다음 구절에 믿음이 나와 있으니까 두 개 바꿔서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요. 이 참된 믿음은 뭘 나타내요? 순종을 가져오는데 그들이 결과론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근데 안에 뭐가 없었기 때문에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근데 사람들은 같은 걸로 봐버리니까 문제가 돼버려요. 성경 해석에서 문제가 돼버리고 그러면서 살아있는 믿음 자체가 살아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게 돼요. 믿음 자체를 통해 그냥 무슨 말이냐, 너 순종하라 그러면은 그걸 우리가 너희가 인정한다면 순종해라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순종해라 그 말씀이 있으면 앞과 뒤에 믿음의 말씀이 나와요. 성경 앞과 뒤에 믿음의 말씀이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이 타락한 우리 본성과 옛 이 본성을 가지고는 혹은 내 힘과 능력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해야지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면 그게 진실이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나타나는 열매였지 우리 자신이 바른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19절은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렇게 이제 믿음과 믿지 아니하는 것을 섞어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3장 12절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장 12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홍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악심이다 그랬죠. 악한 마음이. 믿지 아니하는 것이 어디에 생겨요? 마음속에서. 믿지 아니하는 불신앙이 어디에서 먼저 맺혀요? 이 마음 안에서. 믿음 대신 믿지 않는 악심. 이게 불신앙이 우리 안에 맺혀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불순종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시작할 때 확실한 건 무엇이죠? 믿음이죠. 믿음이고 예수님을 붙잡는 거죠. 주님의 복음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요 믿음은 행함이라고 바뀌어지기 시작하면 어느 때부터는요 우리 행동을 우리가 조절하고 맞춰야 돼요. 내가 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발버둥쳐야 돼. 누구 능력으로요? 내 능력으로. 문제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사실이에요. 내 기도 생활로 내 삶을 지탱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가 잘 될 때는 평안해요.
기도 생활로 내 믿음과 기도 생활로 내 가정을 붙잡고 돌보고 기도 생활로 나를 지키고 기도 생활로 죄로부터 나를 지키고 기도 생활로 내 허물에서부터 나를 지키고 덮어. 그러려고 애를 쓸 때는 내 기도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평안해요. 내 기도 생활을 아무리 잘하는 분도 예를 들어 한 달간 기도 생활 잘하더라도 또 며칠은 죽 써요. 물론 뭐 죽을 좋아하는 분들도 저같이 있지만 그래서 어릴 때도 뺏갱이 죽을 쓰면은 뺏갱이 죽은 나눠주지 말고 그냥 집안에서만 먹자 그랬어요. 뺏갱이 죽은 요만한 큰 통으로 써도 왜냐면 뭐 중요하긴 그렇지만은 야 저녁까지 실컷 먹은 다음에 밤 12시가 되면 부엌에서 또 먹거든요. 잠자기 전에 바가지로 하나 떠놓고 먹고 새벽에 가면 화장실 가잖아요. 화장실 갔다가 그 다음에 부엌에 또 들려가서 달걀 거예요. 달걀 끓이면 형제들이 또 다 부엌에 다 모여요. 새벽에 가고 같이 먹고 다시 또 아침에 먹고 그러니까 찜통에다가 쓰면 삼형제가 다음날 그날 다 먹어. 다음날 아침 되면 죽이 없어. 그래서 이제 다른 죽은 다 나눠주고 막 부친개 다 나눠주고 이웃 사촌이니까 다 그렇게 살아왔지만 항상 그 뺏갱이 죽 같은 경우는 좀 나눠주는 것을 좀 더 많이 쓰는 찜통으로 한 2개 정도 쓰자고 주장했고 저는 그랬는데 그래서 믿음이라는 문제가 생겨요. 믿음이라는 게 잃어가니까 뭐가 없어져요? 능력이 없어져요. 믿음이라는 게 사라져가니까 이제 뭘로 버텨야 돼요? 자기 양심으로 버티거나 자기 노력으로 버텨야 돼요. 내가 내 믿음을 지켜야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주님이면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믿음의 주님이셔요. 근데 그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도록 안 한다고 말해요. 뭐가 없습니까요? 믿음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아버지가 되셨어요. 직접 동의를 통해서는 별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대통령과 면담할 어떤 특권을 주었다. 아니면 이제 면책권 같은 게 있다고 하죠. 면책권. 어지간한 죄를 지으면 그것을 제시하면 옛날에 그 국가가 탄생할 때 공신들은 그 면책권을 가졌잖아요. 반역죄 말고는 다 이렇게 죄를 묻지 않는 면책권을 집안이 가지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 면책권 또 왕으로부터 오는 그런 것을 특별한 범죄에서 반역이 아니냐는 제시하면 무죄가 됐어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그런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단지 지적인 동의에 머물러 있다면 그건 역사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사용한다면 열매를 맺겠죠. 문제 우리의 행함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뭔지를 사라지니까 믿음의 능력을 대신해서 우리가 양심이나 우리 노력으로 지켜야 돼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는 것을 누리는 것은 이제 사라져버리고 없어졌어요. 점점점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걸 지적으로 동의하고 인정해요.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친근하게 하나님을 부르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습니다. 아버지요라고 친근하게 부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호칭은 아버지요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부르더라도 우리 믿음에 근거하지 않고 그냥 습성적으로 해왔던 대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만나고 누리고 체험하는 건 거의 없다 그런 말이에요.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그 다음에 뭐예요? 넓이, 높이, 길이, 깊이 3가지가요? 4가지죠. 네. 하여튼 그냥 그거예요. 예, 길이 제도 간거 다 깔려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깊이, 길이 뭐 이런 걸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풍성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기도하노라. 에베소 3장에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가 무언지 별로 체험되지 않아. 왜 믿음이 없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성가도 보고 찬양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어떤 건지 아니면 넓이가 어떻게 많은지 사실은 경험되지 않아요. 대부분의 신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삶 속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아니면 아마 모양은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그 결과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살아가는 게 정상인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그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 애를 쓰고 그 기도 생활을 통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등등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꾸로 된 노력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능력과 원천은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능력의 원천이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의 의지력까지도 주님은 무너뜨려 오셨습니다. 육체에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몸이 괴롭고 아픈지 모릅니다. 우리가 몸이 힘들고 아플 때는 만사가 안 되는 걸 경험하지 않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좀 치아가 좀 안 좋은 형편이어가지고 치통을 오래 많이 알아왔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요즘은 치과 치료를 단단히 받으니까 이제 치과 의사 선생님이 치아를 지켜주고, 물론 이제 저는 주님께서 지키시도록 제가 믿어야 됩니다만, 그래서 치통을 치과를 안 가고 항상 자주 버티는 시기였어요. 이게 3일 동안 버티면 잠을 못 자고 정신이 하나도 넋이 나가버립니다. 근데 치통을 버티는 것이 덜 무서운 거예요, 치과보다. 제 믿음이. 치과가 더 무서워요. 치과 의사가 더 무서워. 그냥 버티는 게 낫지. 근데 그게 애리면은 그렇게 아프고 힘들어. 그냥 그렇게 버티는 거예요. 우리 삶에 믿음이라는 것이 무언지 사라져버리고 몰라져 가기 때문에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의지력으로 버티는데 치통 같은 고통만 찾아와도 사실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게 심해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사도 바울에게 육체에 가시 사단의 사자가 왔기 때문에 그는 너무 무능 깨고 연약해졌어요. 그렇게 아프면 의지력이라는 것은 한계 상황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서 이걸 좀 제거해 주십시오 3번이나 간구하였더니 주님께서 너가 약할 때 내가 강함이니라. 나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게 그걸 주셨다. 물론 언제나까지는 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어느 때까지 사도 바울로 하여금 내가 약할 때에 내 능력이 너 속에서 강하고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을 통해 나타나는데 그것은 자기가 사도 바울이 강할 때가 아니라 약할 때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신을 철인으로 만들어달라고. 요즘 철인이라는 책도 나왔는데 제가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철인으로 만들어달라고 원하는 것 같아요. 강철인간, 아주 큼이 없고 완벽한 존재. 하나님의 능력이 와가지고 나를 그냥 인격적으로 완벽하고 무능함이 없고 재능도 활성화돼가지고. 아니요. 진정한 신자는요,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진정한 신자고요. 주님은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을 그렇게 만들어가셨어요. 철두철미하게 모든 일에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을 깊이 아는 사람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오고 성령 충만함이 오니까 내가 완전 무결한 사람입니다. 의지력도 100% 작용하고 마음 먹으면 다 사라지고 순종하려고 애쓰면 다 순종되고 자기 안에 잘못된 건 다 처리하려면 다 처리할 수 있고 죄를 끊고 싶으면 다 끊어버릴 수 있고 인격적인 문제, 혈기의 문제, 분노의 문제, 걱정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연약함의 문제, 초조함의 문제 다 제거해버리고 그런 완벽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려고 어떤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노력합니다. 기도의 내용도 가만히 들어보면요, 자신을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을 이제 제목을 한 2, 30가지 쭉 훑어보면 그 기도 제목을 모이면 그 사람이 600만 불을 사나이거나 소모지거나 아니면 철인이거나 강철인간이거나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주님 없어도 자기는 완벽한 존재.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 없어도 완벽한 존재.
근데 바르게 기도하는 사람은 중요한 기도 제목에 있어서 무엇이 들어가냐 하면 주님의 지혜로 살게 해 주십시오. 겸손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겸손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게 말씀했던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달아갑니다. 하지만 잘못 기도하는 사람, 자기가 완벽해지니까 겸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어떤 사람보다 탁월하고 월등한 사도로나 삶 속에서 아무에게도 꼬투리 잡히지 않고 허물과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힘쓰고 그걸 놓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사람을 천인으로 완벽한 인간으로 완성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 도우심, 성령 충만이 없으면 신자는 그대로 옛사람 그대로 있는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저는 내적 주나 상담을 통해서 저 자신을 많이 다루어서 저 자신에 대한 걸 막 벌게벗기고 다 드러내고 제가 어쨌든 상담의 세계에서 공부하고 심취해가지고 20년 이상을 있었으니까 24년째. 그러니까 제 자신을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저 자신을 막 벌거벗길 거 아니에요. 내면을 들다보고 벌거벗기고 이쪽 상담 저쪽 상담으로 뒤집어엎고 이리 기경하고 저리 뒤집어엎고 그러면서 어느 때부터 제가 추구해 갔던 것이 그거예요. 내가 완벽한 사람이 돼가는 거. 내가 완벽한 사람이 돼.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그 다음에 감성적으로, EQ도 그냥 월등하고, IQ도 월등하고, 등등의 또 요즘에 또 그런 게 더 많이 나왔어요. 그런 게 더 많아지고, 내 자신의 기질이나 성격이나 인격이나 인품이 좋아지고, 그를 추구를 했어요. 한참 동안 몇 년을 추구하는데, 어느 때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가 없는 것을 구하느냐? 이제 제게 영감을 제가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데, 너에게 성령 충만이 없어도 너는 성령 충만한 삶을 원하는 것 같다. 그런 식의 말씀을 하셨어요. 너 결과물은 너는 지금 너 자신을 항상 성령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상태를 유지하려 하는데 성령 충만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그걸 유지하려고 하는 걸 너가 지금 구하고 추구하고 있다는 깨달음을 주셨어요. 나는 지금 주님을 구해야 되는데 나를 완성시키려고 해가고 있구나. 나를 완벽하게 만들어 완성시키려고 해가고 있구나. 왜냐하면 제게는 고질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옛날부터 완벽주의가 있어요. 완벽주의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 설 때에 이런 머리가 감아지지 않거나 아니면 정장이나 이렇게 복장이 추리닝 같은 걸로는 절대 밖에 안 나갔어요. 수십 년. 근데 요즘에 들어와서 이제 좀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완벽주의가 많이 무너지고 깨지고 난 다음이니까 추리닝 차림에도 돌아다니고 반바지 차림에도 제가 돌아다니지만 10년 그 전 같으면 상상이 안 되던 이야기입니다. 제 양심에 절대 반바지는 못 돌아다니고 추리닝으로 못 돌아다니고 밀짚모자 쓰고는 절대 못 돌아다닙니다. 그러니 저는 항상 그걸 했어요. 근데 절대 다른 사람이 볼 때 쉬엄난 얼굴로 절대 못 돌아다니고 머리 감지 않은 걸로는 절대 못 돌아다니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주님께서 다루고 가시면서 완벽주의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것, 내가 나를 지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을 다루고 오셨어요. 우리는 신자는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시는 걸 누려갑니다. 믿음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내 마음을 변혁시키고 변화시킵니다. 믿음을 통하여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심령과 삶 속에 운행하시게 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더 많이 알아가도록 저나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갈수록 이제 지적 동의 상태에 멈추기 때문에 놀라운 것은요. 신학교 가면은 저희가 칼빈주의 계통의 신학교를 나오고 또 합동측 신학교를 또 신대원 또 이렇게 출신이기 때문에 정통 보수 신학을 배워왔잖아요. 정통 보수 신학이 더 좋아요. 개혁주의 신앙이 좋고 신학이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좋은 신학을 배우는데 신학생들이 갈수록 믿음이 떨어져 간다는 사실이에요. 좋은 신학을 배우는데 믿음이 갈수록 떨어져 가요. 좋은 신학을 배우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옛날에 이제 신학대학원 나와서 목회자가 되는 시대 말고 신학대학으로 목회자가 되는 시대가 90년도 초까지 그랬어요. 90년도 초까지는 신학대학 4년 나온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나이도 훨씬 더 젊게 해가지고 목사 안수를 줬어요. 그러다가 나이도 점점 많아지고 그 다음에 90년도 한 중반 정도부터는 이제 신학대학원을 나와야지 목사 안수가 가능해지도록 그렇게 학벌을 높였어요. 근데 이제 90년 한 초, 중반 어느 초까지는 이제 신학대학만 나와서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이야기인데 이제 내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리라는 열심을 가지고 신학부 1학년 들어갈 때는 목사 믿음이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정을 하는 것이 이제 목사님 제고 믿음이 좋고 그게 틀린 건데 이제 가정하자면 그렇습니다. 두 번째가 장로님이고 세 번째 집사님이고 네 번째 성도님이란 가정 속에 대학교 1학년 때는 제고 믿음 좋은 목사 신앙으로 들어가가지고 신학책을 좀 보고 공부하니까 2학년 때는 장로 신앙으로 떨어집니다. 장로 믿음으로 떨어지고 3학년 때는 집사 믿음으로 됐다가 졸업하는 4학년 돼가지고는 이제 초신자 믿음, 그걸 성도 믿음이라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건데 그냥 성도 믿음, 초신자 믿음으로 졸업해가지고 목회를 한다. 그런 것이 일상적인 말이었어요. 뭐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 지금도 그러고 있고 지금은 더 심화됐고 옛날에도 제 때부터도 계속 그래 왔어요. 왜냐하면 바른 지식이 하나님과 내 관계를 살리지 못하거든요. 바른 지식이 하나님과 내 관계를 살리지 못해요. 우리가 말씀이 끝난 다음에 함께 다 기도할 겁니다만은 아마 크게는 두 종류로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한 종류는 기도하려고 발버둥 치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혹은 내가 내 기도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을 찾으면서 기도할 수 있고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내 기도를 이끌어 가시며 도우시는 주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다. 내 기도를 내가 하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전능하신 아버지께서는 내가 기도 생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내 기도를 도우신다는 믿음. 왜? 신자의 신앙생활 속 기도는 호흡이라고 기도가 끊어져 버리고 무너져 버리면 사실은 그냥 식물인간처럼 변해갈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말씀에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왜 모르시겠냐 그 말이에요. 왜 우리 주님께서 기도 그래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기도가 왜 신자의 삶이 얼마나 생명처럼 중요한지를 왜 모르시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도우신다는 걸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이 두 가지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주님께서 내 기도를 도와주신다 내 기도 생활에 주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처음부터 사실은 지식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동의할 수 있지만 믿어진다는 것하고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하지만 자꾸 믿으려고 마음속 주님께서 내 기도 생활에 주님이 되신다는 걸 자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제 약하게 말하자면 한 만평 되는 밭에 심어요. 마늘을 심어요. 만평 되는 밭에. 아니 만평 되는 밭에 뭐 씨앗을 뿌려. 무슨 씨가 됐든지 씨앗을 뿌려. 호박 씨가 됐든 호박이라고 가정하면 호박 씨를 뿌려. 그냥 심어요. 그러면 하나를 심어 놓으면 하나가 날 거 아니에요. 100개를 심으면 100개가 나겠죠. 10,000개를 심으면 10,000개가 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주님이 되신다는 것, 내 기도를 이끌어 가시며 내 기도를 도와주시기를 누구보다 원하신다는 걸 믿을 때가 되면 그 믿음이 아주 약할 때 처음부터 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절대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음의 은사가 역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믿음이라는 것은 자라가는 성질을 가졌지 처음부터 절대 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없는 사람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막 핵폭탄 같은 믿음을 그건 가질 수가 없어요. 믿음이 이렇게 큰 적도 없고 아주 약한 사람이 금식기도 40일 10번씩 한다 해서 믿음이 절대 강해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 믿음에 이 불이 있는데 믿음이 불이 있는데 기름을 붓는 것이 금식기도.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 자체가 금식기도를 한다 해서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불씨가 있어야지만 거기에 불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작전기도하고 금식도. 작전기도와 금식기도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씨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 힘이 무용지물입니다. 무용지물이에요.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안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불씨가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특별한 성경에서 옳다고 하는 방법을 갖다 쓰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기도를 도우시는 주님을 믿는다 해서 내 기도가 처음부터 풍성한 열매를 바로 맺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그때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시작할 수 있어요. 발화 상태로 갈 수 있어요. 이제 씨앗을 심어서 이제 싹이 하나, 두 개 올라오는 상태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계속 물을 주고 그걸 믿으면 두 번, 세 번, 다섯 번, 어느 때가 되면요, 믿음이 계속 역사하게 돼요. 제가 잠자는 이야기 자주 했잖아요. 몇 차례 했어요. 잠자는 이야기. 믿음을 통해서 잠잘 수 있고요, 안 믿고 잘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믿음을 통해 잘 수 있고요. 히브리서 4장 이야기 좀 더 말씀 설명하고 제가 4장 12절까지 진도를 나가려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4장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을 들었는데 저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을 듣는 자가 뭘 합하지 않았다고요? 믿음을 화합지 아니합니다. 믿음을 합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합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으면 합할 수가 없지요. 지적 동의는 합할 수가 있어요. 인정할 수는 있어요. 귀신처럼 하나님 살아계신 걸 이 더러운 영들은 이미 과거에 천사였기 때문에 알아요.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것 자체를 믿음이라고 안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귀신들 다 압니다. 전부 다 알아요. 전부 다 알아요. 이제 진짜 무당들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나타나면 알아고 그래요. 제가 단전호흡 세게 몇 년, 단전호흡을 그 양반이 한 10몇 년 했는데요. 귀신으로부터 신기한 능력들 좀 받아요. 그런 게 또 있어요. 있는데, 그 사람이 한 몇 가지 능력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을 보면 그게 보인대요. 오로라가 보인대요. 영적인 파워가 오로라처럼 보인대요. 크고 작고가 보인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중국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믿은 다음에 조선족인데 대학교 교수예요. 대학 교수고 조선족인데 예수를 믿었어요. 단전호흡을 오랫동안 했어요. 그리고 그 능력을 몇 개를 받았어요. 영적인 능력,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더러운 영으로부터 받은 능력이지 않을까 싶어요. 사람은 오로라를 봐요. 강력한 파워를 보고 힘을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어쩌지 해서 저랑 같은 신학대학원을 다니게 됐어요. 이제 다 함께 기숙사생활하고 함께 경험하고 알죠. 그 양반이 자기 이야기를 해줘요. 자기 이야기를 해줘요. 중국에서 자기는 좀 그래도 좀 유명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자주 이제 올림픽 대표 선수팀을 데리고 오는 그런 사람을 택했고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사람을 보면 영적인 능력이 다 오로라가 보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저하고 이제 그런 어떤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떤 이야기가. 이게, 사람을 보면 딱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그 능력이 이제 사라지지 않고 있으면 제가 그런 신비적인 부분까지 다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이제, 제가 그때 한참 기도 생활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마귀에게 많이 눌림 있고 공격을 많이 받아서, 저한테 계속 가까이 하고 또 했는데 왜 그러냐면, 저한테 오로라가 굉장히 강하대요. 강해가지고.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 능력이 굉장히 많은 줄 안다. 제가 대단한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때 기도생활 좀 많이 했어요. 했을 때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가까이 이제 하고 그런 이제 그 양반이 체험하는 어떤 신비주의적인 그 단전호흡이나 또 우상을 섬기는가 샤머니즘 계열에서 그런 이야기인데 제가 무당이나 점장인을 통해서 또 그 귀신 역사를 통해서 능력을 받은 사람들 이야기도 진짜 듣고 아니까. 근데 사람들이 어쨌든 이 믿음이 합하지 않으면 믿음이라는 세계를 몰라버리면 그러면 점점 지식이라는 세계로 흘러가거나 혹은 믿음이라는 실체가 사라지니까 믿음의 모조품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란 실체가 사라지면 믿음의 모조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현재도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실체가 사라지니까요. 사람들은 사랑을 뭘로 생각해? 감정적인 사랑. 이제 모조품적인 사랑만 아주 많아져 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나타나지 별로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 딸이 우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민이라고 말씀했다.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마음에 부음바 되민.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나타나질 않아요. 모조품만 나타나요. 감정적인 사랑.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원수가 진짜 꼴 보기 싫은데 어떻게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냐 그래요. 근데 그분 이야기로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분은 사랑이라는 걸 감정적인 사랑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를 맨날 괴롭히는 사람을 감정적으로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고. 불가능하죠. 변태가 아니라는. 안 그래요? 이게 감정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치한 모조물이 됐기 때문에 진짜 사랑이라는 게 뭔지를 잃어가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나올 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잘 이해 안 돼요. 자기식으로 개념을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4장 6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지금 여기는 아까 믿음 대신에 무슨 단어 바꿨어요? 순전한 단어 바꿨죠. 이것 때문에 이런 공문들 때문에 믿음 이퀄 순종이라는 걸로 자꾸 개념이 바뀌어 가버린다. 근데 그 이야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문맥을 앞뒤로 잘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제 히브리서 4장 문맥을 앞뒤로는 안 살펴보겠는데 여러분 시간을 내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의아스러운 분들은 앞뒤로 이렇게 살펴보셔야 돼요. 믿음의 결과물이, 믿음은 능력 있잖아요. 결과물이 순종이라는 이야기로 바꿔 쓰는 거예요. 당연하게 진짜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이 때로는 작게, 때로는 많이, 때로는 강력하게. 어떤 책이나 어떤 신앙서적 같은 데는 요즘도 썼던 책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99%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밀은 100% 순종만이 순종이다. 제가 그거 보면 제가 뭐라 하냐, 말장난이다. 도대체 99% 순종이 어디 있고 100% 순종은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어디 있겠어요? 100% 순종이 가능하셨던 분은 주님 외에는 없어요. 주님의 의를 입을 때만이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100%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지. 도대체 우리같이 죄로 물들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우리가 주님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100%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냐, 그런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의가 역사하고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가 역사하고 은혜가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심지간 순종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려는 것은 아예 그냥 이런 옆에 있는 그냥 가로수 이런 이제 벚나무 같은 데서 그런 데서 쌀을 곡식을 얻으려는 어리석음하고 똑같은 것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11절 12절 4장 11절 12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리 합니다. 이제 순종 이야기 나와요. 자, 믿음 이야기, 순종 이야기 왔다 갔다 합니다. 섞어버릴 수 있는 게 다른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4장 11절에 그렇게 순종 이야기 나오다가 12절에 뭘로 가보냐면 말씀으로 가버려요. 이 사람의 문맥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왜 갑자기 성경 말씀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된다는 걸 사실 체험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 살아있는 말씀을 체험하려면 믿음으로만 가능하고, 믿음으로만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 능력이 있잖아요. 과거에 중국에 사스가 유행했을 때 중국은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지만 한국 사람은 거의 죽은 사람이 없죠. 이유는 뭐냐 그러면 한국에는 김치가 그래요. 김치는 유산균이기 때문에 유산균은 사스균을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김치의 파워가 강한지. 그때는 또 갓김치, 돌산 갓김치도 어마어마하게 팔렸죠. 유산균이 강하니까. 그러면 요구르트로 우리가 비싼 걸 비피더스 파스테로 비싼 걸 마시는 것은
그 요구르트 속에 유산균이 있기 때문에 발효 음식을 먹는 것은 발효 음식이 이 지구 전체 사람들의 수명이나 건강을 유지하는 비밀 중에 하나인데요. 발효 음식을 잃어가는 국가나 민족은 많은 성인병과 많은 질병을 가져옵니다. 발효 음식은 지금 비밀 중에 하나예요. 누룩이 있는 음식 있잖아요. 그다음 누룩이 없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 좀 복잡한 이야기인데 내비두고 이제 발효 음식은 이 건강시킴이 중에 하나인데 발효를 통해서 유산균이 사람 몸에 좋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구르트도 살아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안 살아있겠느냐는 것이. 근데 요구르트는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살아있어요. 좋은 요구르트 갖다 먹으면 유산균이 일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믿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능력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을 때에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일을 하면서 마음을 깨끗게 하고 마음을 변혁시키고 변화시켜요. 실제로 순서는 뭐냐 그러면 내가 행동을 해가지고 마음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변화돼가지고 그 열매의 행동을 나타내요. 요한계시록에도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가 처음 사랑을 다시 가지라. 너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돌이켜 생각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순서가요. 처음 사랑을 가지라. 돌이켜 회개하라. 그 다음에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게 지금 행위 쪽으로 에베소서에 있는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는 전부 다 행위 이야기만 했어요. 행위가 사라져갔다. 근데 가만히 깊이 들어가면요. 마음의 변화를 잃어버린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 마음의 변화와 변혁을 잃어가지고 그 마음의 달라짐과 변화를 통한 행위가 사라져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는 겉으로 하는 위선과 겉으로는 모조품을 나타내는 것까지도 이제는 사라져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우리의 힘과 능력을 유지하려는 사람은 자꾸만 쓰러지고 넘어져. 또 우리의 삶의 변화나 순종을 내 힘과 능력으로 만들어내려는 사람도 자꾸 쓰러지고 넘어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의 말씀들을 먼저 붙잡아야 돼. 믿음이 뿌리가 돼야지만이 거기에서부터 열매가 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시면 어떤 순종하라 이게 나오면 앞과 뒤에가 믿음의 말씀이 나와요. 하나만 이제 말씀드리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지상명령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와요. 지상명령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큽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 주는 그리고 주님이 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사실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있어야 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걸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인정해요. 그리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불가능합니다. 지식적인 동의로 하나님 전달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주님이 역사하시고 놓으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제자로서 그 삶과 그 길이 그 삶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눈을 뜨셔가지고 보셔야 돼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성경 공부 때나 기회가 되면 그렇게 좀 자세하게 좀 이 성경을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냥 중간에 뽑아내가지고 보는 성경 말고 앞과 뒤에 지금 어떻게 믿음의 말씀들이 포진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시간이 되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들이 믿음의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돼. 믿음의 말씀 붙잡을 때 믿음의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사실은 핵심 중에 핵심은 주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다는 것이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지만 그걸 안 믿는 사람은 홀로 있는 것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과 사랑을 가지고 그분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함께 하시는 걸 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걸 감정적으로 받아들여도 그 사랑은 감정적인 어떤 가짜는 될 수 진짜는 안 됩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 또 현재도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에게 그분의 사랑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그분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변화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지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감정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말 중에 하나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되냐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 때 에이 뭐가 부정하는 사람은 당연히 안 되겠고 그 다음에 들어본 적이 있네요. 그렇게 이제 지적인 동의로 흘러가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도 안 되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 받아들일 때 그 사랑이 역사해가지고 예수 십자가 이야기할 때 눈물이 나고 감격 있고 은혜가 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할 때 마음에 받아들여서 믿는 사람 그게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체험하느냐 순종해서 체험하느냐 그러면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겠어 순종해서 체험하느냐 창기가 어떻게 체험하겠어 순종해서 체험하느냐 아니요 믿어서 체험하는 것이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에 체험되어지고 당연히 그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되니까 우리의 삶에 변혁이 나타나요. 마음의 변혁이 일어나고 삶의 변혁이 나타나요. 그것이 진리의 길이에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왜? 진리는 능력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자유케 하는 것이지. 성경 지식을 얻으라. 성경 지식을 얻으면 너희가 자유를 얻으리라. 성경 지식, 지적 동의를 얻으면 더 괴롭습니다. 성경은 알면 할수록 지식으로 들어오면 더 괴로워요. 오늘은 2가지를 해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내일 성경 공부를 또 많이 하니까 10가지를 이제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또 10개를 더 배우니까 10개를 더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주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셨는데 그 진리를 아는 게 성경 공부라고 생각하고 성경 지식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지식을 더 많이 아니까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지. 요한계시록의 7교회 주신 말씀 가운데 내가 지켜야 될 걸 뽑아내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갑니다. 그걸 지키려고 발버둥을 쳐보아야 오히려 죄책감과 정죄감만 더들지 지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 믿음을 깨닫는 자리 또 믿음을 우리가 체험하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진리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시다는 진리 나의 주님이시면 홀로 두지 않지 그분이 관여하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 그분의 보혈이 지금도 주님의 보혈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그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잠잘 때 저는 잠잘 때에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하신다는 걸 믿는 데 시간이 걸렸어요. 믿는 데 시간이 한순간에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가 아니라 싹이 씨앗이 심으면 바라는 데 시간이 걸려요. 믿음이란 원래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걸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데 시간이 걸려요. 씨앗을 심어도 3일 걸리고 호도 같은 것은요 진짜 오래 걸립니다. 껍질 딱딱하니까. 그래서 호도 같은 건 녹이거나 깨가지고 좀 그래가지고 또 심고 그래요. 그래야지 빨리 나니까. 그런 것처럼 시간이 걸려요. 하나님이 내가 잠자는데 역사하시고 운행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잠잘 때 마귀역사 거꾸로 떠나갑니다. 성령이 운행하시고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누굴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서 믿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저는 잠잘 때 막 귀신들이 와가지고 새벽기도 가면은 갔다 와서 이제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또 일찍 와서 자면은 마귀가 막 짓누르고 배에 올라타고 막 그랬어. 옛날에 고등학교에 있을 때도 마귀가 올라타가지고 두 놈이 올라타가지고 쇼를 하는 거예요. 막 그런 것처럼 막 마귀 역사 체험도 많이 하고 쫓아내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막 엎치락뒤치락 많이 하고 그런 가운데 어느 때부터 잠자리에서 마귀 역사 많이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믿으니까 이제 내 잠자는 가운데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알람을 틀어놓고 경계원을 세워놓고 문을 잠가놓고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마귀 역사에서는 문을 아무리 잠가도 필요가 없잖아요. 마귀 역사에서 뭐 믿음도 없네 대적기도 막 5,000번 10,000번 한다 해가지고 어디 소용이 있어요. 별로 소용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셔서 지키신다는 걸 믿으니까 어느 때부터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또 믿기 시작하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떻게 잠잘 때 안식을 누리고 생활할 때 그렇게 이제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삶 속에 꼭 믿음이 실체가 있다는 사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고 믿음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고 주님의 십자가가 역사하고 주님의 보혈이 역사하고 주님의 그 중보 기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는 기도가 우리를 위한 그 기도가 역사하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기도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러한 우리의 삶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믿음이 무엇인지 이뤄져 버리고 상실되는 시대에서 이제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귀로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또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주님의 복음으로 변혁시키고 변화시키며 함께 하시며 아버지 되셔서 이끌어 가시며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자비 속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우리의 행함이 변화되며 순종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는 인정을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인하여 받고 누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